지난 시간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잠깐 보았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무리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으로 욕을 한 것도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그 모습은 이미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속으로 흉을 보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지요. 또 심지어 나와 성향이 조금 다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상황이 다른데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4명의 군사가 4개의 조를 짜서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전날 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구해냈습니다. 그 시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때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 초기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는 아마 눈물 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하고 난 뒤에 시내의 거리로 나오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또 성경은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신이 들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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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진짜 베드로인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베드로?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입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아마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참수를 당하고 그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당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소식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인데, 응답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기도가 필요해 보였던 상황이기에 그저 믿음 없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저 믿음 없이 기도했던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 없이 했던 그 기도이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이미 참수당하여서 순교한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주변에 많은 군사들을 붙여놓고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믿지 않고 그저 간절한 기도만 했던 것일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온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 이 아픔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일들이 모두가 했던 경험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곧 임하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그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재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넓은 세상을 꿈꾸면서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교회는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전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소개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경험을 했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다라는 이유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너희들 지금 우리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예수의 이름 전하면 다시 잡아서 매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먼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한 번 기도하고 머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기 교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모였던 그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도행전 4장 27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기 교회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많이 위협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그때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의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기 교회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눈앞에 있는 고난을 그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헤롯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그저 빨리 이 어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들 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기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주여, 이제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주옵소서.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 이런 위협의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좋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초기 교회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다녀온 직후에 올렸던 기도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헤롯의 거대한 권력 앞에 두려움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삶이지만 이 어려움 좀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만 살려주세요, 이 기도에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 공회의 큰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진리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본문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 돌아왔던 베드로를 보고 의아해하고 믿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믿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와 같이 참수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전처럼
주님을 다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혹여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야고보의 참수를 보고 눈물로 떨고 있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온 베드로를 처음부터 환영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갈 베드로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 모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공포가 아니라 죽음 뒤에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이후에 오늘 사건 이후에 AD 64년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없다라고 하며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헤롯의 권세 앞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띠를 띠십시오.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십시오.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죠. 겉옷을 입으십시오. 겉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기 전날인데 감옥 안에 경비병이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감옥 밖에서도 경비병이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띠를 벗고 신을 벗고 겉옷을 벗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평안을 구하고 그저 내 안전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향한,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난 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상황을 피하기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나의 어렵고 아픈 상황을 이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만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 더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분명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너무 평안해, 나는 너무나 좋아, 나는 지금 너무나 불편함이 없어,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없다면, 내 마음이 그저 평안으로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 교회를 좀먹는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그 어떤 사이비도 아닌 그저 주님,
제 마음에 와서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도는 참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까? 절대로 주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면서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이 먼저 되어야 주님이 오시지요. 주님이 오실 마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나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실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평안을 달라고 내 마음에 오시라고 한다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속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정하여지고 주님을 위한 눈물과 희생, 헌신으로 가득한 영혼에게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믿음 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눈물 흘리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안과 내 생각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간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헌신하는 교회요, 더 많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회요, 더 많이 눈물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검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같이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과 영광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가 눈물과 헌신의 기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평안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행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희생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기 교회가 초기 교회와 같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평안이 아닌, 우리의 안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머문 자리는 희생과 눈물의 자리,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밭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